지난번 시간에 사단이 마지막 때 사용하는 주요한 두 가지 그 전략이 일요일 신성설하고 또 하나가 영혼불멸설. 영혼불멸설에서 파생되는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 신성설은 그 뿌리를 보면 사실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즉 사단의 목표는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또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같이 거기 앉을 자격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신성의 능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의 근본인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게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통치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율법, 이 계명이 바로 통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그 권세 있는 자의 그 권위의 이게 상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성은 부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런 일반 셰익스피어나 유명한 작가의 책들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나 다른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은 거기서 말한 것들이 50%, 60%만 맞아도 그건 대단한 책으로 인정받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이 중에 0.1%만 틀린 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는 그 말씀의 흠집 하나만 남은, 즉 말씀이 실행되는 말씀의 능력에 흠집 하나만 나도 하나님의 신성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그 계명의 흠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능력.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는 바로 사단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이 실행될 수 없다면 그분의 통치의 권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이 하늘에서 주장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법이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고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천되거나 실행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뿌리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말씀이 순종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을 방해해서 저분은 예수님은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율법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하신 하나님은 바로 독재자라고 하는 바로 왕의 품성, 왕의 자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의 능력에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죠.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다음에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됩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품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왜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바로 내 차원에서의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 말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죄의 책임이 하나님 책임이냐 사람 책임이냐 그 책임이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의 문제가 이게 대쟁투의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신성서는 잘 보면 그게 무슨 날짜 하나에 관한 문제처럼 그러지만 그 문제, 이 대쟁투의 핵심을 아는 눈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신성설. 자,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꿀 수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거나 변개한 거죠. 폐하거나 변개한 건 뭐예요? 그것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 그대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는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는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변개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단의 기막힌 도전적인 주장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가인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편리한 제사는 뭐예요? 이 산에 밭에서 자기가 농사한 걸 그 구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농산물을 제사 드릴 때는 이게 피도 안 흘리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근데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는요, 실제로 엄청난 이게 양을 잡아다가 칼로 찌르고 그 양이 팔로 떨며 죽고 너무나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비인간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인간의 입맛에 맞게 편리하게 적응해가는 그런 의미들이 가인의 제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신성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도전이 거기 들어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에서도 이게 파생되어 나오는데, 인간은 예수님과 같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과 같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14만 4천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그 입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은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흠없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이것은 성경에서 엄청난 얘기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른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14만 4천을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요일 신성설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합리화를 전제로 한다면 그 믿음을 말미암는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공로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토록 이제 죄 안 짓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게 준비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그 의미를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대쟁투적 관점에서 커다란 오류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흠없다. 이 흠없음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에 흠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근데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요, 점수로 따진다면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법이 예를 들어서 합격점으로 할 때 보통 100점 만점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60점, 40점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합격점이지 100점이 합격점이 아니에요. 이 흠없음의 기준은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흠없음의 기준을 100점 만점에 놓고 말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우리가 우리는 그 100점 만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금 상태로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인 60점을 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흠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60점만 넣으면 그럼 합격하는 시험에서 자격증을 따는 시험에서 61점을 맞은 사람이 이 사람은 자격증을 갖기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흠이 없는 거예요. 39점이나 틀렸는데 39점이나 틀렸지만 그러나 율법의 요구에 이 사람은 합격하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60점을 요구하는데 59점을 맞았어요. 이 사람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9점도 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과거의 죄의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율법의 요구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것이 간신히 우리의 죄값을 채우는 것만 치렀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채웠습니까? 그 이상을 치르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도 남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이제 품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품성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쟁투는 사단과 예수님과의 내기잖아요. 이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단도 인정해야 돼요. 악인들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사단과 악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겉으로 그것이 흠없음이 드러나야 돼, 안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 마지막 때 이 대쟁투와 전쟁에 관련된 아마겟돈 전쟁에 관련됐을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품성화된 어떤 증거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인 이 일요일 협령은요. 잘 보세요. 말씀과 육신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말씀과 육신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말씀과 육신이 일치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이 아닌 그 사람들은요. 빛이 있으라 100번 유쳐도 그 말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면 그것이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말이 빛이 되는 거예요. 즉 말씀과 빛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쟁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일을 신성설에는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것이 관련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육신이 일치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강신술의 뿌리는 바로 영혼불멸에서 나옵니다. 영혼불멸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영혼불멸은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체가 이원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영혼불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인정해요. 인정하죠.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언제 있냐면 살아있을 때 이 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어야 안 죽어요. 둘은 일치하는 거예요. 함께.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 있어요. 컴퓨터에다 전기를 연결해서 컴퓨터를 거기서 동영상을 플레이하면 거기서 막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그냥 쇳덩이가 드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을 때 현상이 나타나요.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과 혼과 육이에요.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함께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원리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씀과 육신이 하나라는 것.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라는 것.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제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쓰는 두 가지 이 중요한 그 무기 속에는 대쟁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불멸의 주장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영혼불멸성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에덴에서의 선악과 나무 아래서의 사단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러한 이런 일을 신성설이나 영혼불멸설을 전제로 하는 많은 종교들은 사실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단을 옹호하고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살아있는 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천국은 산 사람이 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기반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